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연초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한 코로나는 2020년 2월인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일 감염자와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일부 괴이한 종교 메시지들이 눈길을 끌면서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괴이한 종교 메시지란 다음 두 가지 스타일의 메시지입니다. 1.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2. 코로나 속에서도 집회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첫 번째 주장은 상당히 많은 개신교 교회들에서 선포되었을 법한 이야기로 뉴스엔조이에서 이를 정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했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중국을 치셨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신천지 또는 자칭 목사 정광훈 씨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종교적인 집회를 계속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사용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 기독교에서 주로 활용하는 성경 본문은 다음 세 곳입니다. 1. 에스겔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2. 역대하 20장 9절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3.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음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분명히 이런 구절들을 언뜻 보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수단이라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단순히 인용하면서 오늘날 발생하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과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앞뒤를 잘 읽어보면 본문들의 핵심이 전염병 이꼴 하나님의 심판 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임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려는 핵심과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가 본인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 및 게으름을 범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설교자라면 이 본문을 다룰 때 왜 그 시대 종교가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쳤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에겐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할 개념과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상황을 정리해야 일상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삶은 멈춰버리고 말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은 고대인들에게 딱 이런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외부로부터 발생하지만 자신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들인 것이죠. 이런 사건 속에서 인간이 버텨내고 이겨내려면 체념하고 수긍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들이죠.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야. 우리의 죄 때문이야. 동시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도 필요해집니다. 당연히 이때의 대답은 원래 했던 일상적인 내용은 될 수 없죠. 잘 하지 않았던,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지목해야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소홀히 했지? 앞으로는 예배 잘 드리자. 지금까지 나쁜 짓 많이 했지? 이제는 그러지 말자. 라는 식이죠. 과거의 종교가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한 것은 바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 삶을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성경의 구절들은 재난의 원인과 이유를 밝혀주기 위해 기록된 게 아니라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활용하는 메시지는 성경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못한 것이죠. 맨 처음 괴이한 종교 메시지가 잘못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국 속에서 무엇이 신앙적인 태도일까요? 첫 번째는 성급하게 종교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기의 느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등으로 생각하려는 미신적 행위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속 조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이 되기를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을 슬퍼해야 하고 동시에 재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일 모임을 갖지 않는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상적인 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해 코로나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부적절한 해석입니다. 물론 아주 추상적인 측면에서 또한 생태적인 측면에서 지구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일이 일어났기에 지구가 위험하다는 신호로서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식으로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바른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많은 남자의 생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